제2부 환생의 과정 1. 자국문 닫기 만일 믿음이 약하고 진리에 익숙하지 않아 사자가 지금까지 들려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사후세계의 환영이 그를 압도해 그는 자궁 입구를 찾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궁의 문을 닫는 가르침이 무척 중요하다.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살아있을 때 지은 카르마 때문에 지금까지 들려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대는 위로 올라가거나 수평으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자비로운 신을 명상하라. 기억하라. 이때 앞에서 말한 대로 광풍과 눈보라와 폭풍우와 어둠과 사람들에게 쫓기는 환영이 그대를 엄습하리라. 이런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선한 카르마를 쌓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곳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카르마를 쌓은 사람들은 행복한 곳에 도착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느 대륙 어느 장소에 그대가 태어나기로 되어 있든지 환생할 곳의 징후가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정신을 집중해 잘 들으라. 그대가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번 징후만큼은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 들으라. 여기서 자국문을 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국문 닫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들어갈 자궁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이다.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 사자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아무개여. 그대의 수호신이 누구이든 그 수호신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라. 마치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처럼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그 수호신을 눈앞에 떠올리고 그에 대해 명상하라. 만일 그대에게 특별한 수호신이 없다면 자비의 신을 명상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 명상하라. 명상의 대상이 정해졌으면 그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고요히 명상하라. 이제 그 수호신의 영상을 겉에서부터 녹여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그 영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 사념도 일으키지 말고 명상하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세계에서 비쳐나오는 투명한 빛을 명상하라. 그대여, 이것은 더없이 심오한 기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궁문을 닫는 첫 번째 방법. 그런 식으로 명상하라. 그러나 이 방법이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그대가 이미 자궁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여기 자궁문을 닫는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 그대는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 아, 사후세계의 마지막 단계인 시드파 바루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이때 오직 한 가지 결심을 마음에 품고 선한 카르마의 밧줄을 놓치지 말라. 자궁문을 닫고 그 반대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진실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 때다. 질투를 버리고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영혼의 스승을 명상하라. 그대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따라하라. 그 의미를 생생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대여,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사후 세계의 마지막 단계인 시드파 바루도가 밝아오는 이때라는 것은 그대가 지금 환생을 찾는 사후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증거로 만일 그대가 물속이나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얼굴이나 몸이 거기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대의 몸은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미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육체를 벗어버렸다. 이것은 그대가 시드파 바로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정신을 집중해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결심을 해야 한다. 지금 한 가지 결심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고삐를 이용해 말이 달려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것과 같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생각하지 말라. 그 생각이 그대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지금 그대에게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을 읽어주고 있는 사람, 또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그대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었거나 그대를 진리의 세계에 입문시킨 사람, 또는 종교 경전들을 해석해 준 권위 있는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 기억하라. 그리고 줄곧 선한 행위들을 떠올리라. 그대여,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가,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는가의 갈림길이 지금 여기에 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린다면 그네든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선한 행위의 밧줄을 꼭 잡으라. 이제 자국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은 진실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자국문을 닫아야만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자국문을 닫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 자국문을 닫는 두 번째 방법.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그대는 남녀가 성교를 하고 있는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들을 보게 될 때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대 자신을 억제해야만 한다. 그 남녀를 그대의 신적인 스승과 그 스승의 여성 원리로 여기고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에게 절하라. 겸허한 믿음을 갖고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안내를 부탁할 결심을 하라. 이 결심만으로도 자국문은 닫힐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해도 자국문이 닫히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충동이 생긴다면 수호신에게 명상하듯이 그대의 신적인 스승과 그의 여성 원리 또는 자비의 수호신과 그의 여성 원리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에 대해 명상하고 마음의 예물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절하라. 그들에게 안내를 부탁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라. 이렇게 할 때 자국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자국문을 닫는 세 번째 방법. 그대가 아직까지 자국문을 닫지 못하고 자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기 집착과 거부감을 떨쳐버리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 탄생에는 네 종류가 있다. 알에서 태어나는 것, 자궁으로 태어나는 것,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열과 습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과 자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교하는 남녀의 환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만일 이때 집착과 거부감이 이끌려 자궁으로 들어간다면 그대는 말이나 개나 닭이나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 그대가 만일 남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남자의 느낌이 차츰 들기 시작할 것이다. 더불어 아버지가 될 사람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생기며 어머니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애착과 매력을 느낄 것이다. 만일 그대가 여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여자라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강한 증오심과 아버지에 대한 강한 매력과 애정을 느낄 것이다. 이 나중에 감정이 원인이 되어 그대는 자궁 속으로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최고의 환희를 체험하며 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절해 버릴 것이다. 나중에 그대는 알 모양으로 또는 태아 상태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궁에서 나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이 한 마리의 강아지로 변해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전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한 마리의 개로 태어난 것이다. 그때는 계집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니면 돼지우리 속의 새끼 돼지로, 개미굴 속의 개미로, 곤충으로, 구멍 속의 유충으로, 송아지로, 새끼 염소로 또는 어린 양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리라. 이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것은 한동안 불가능하다. 말도 할 수 없고 어리석고 지성은 어둠 속에 헤매는 이런 불행한 상태에서 그대는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하리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는 지옥계로 또는 불행한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로 또는 6세계의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아, 끔찍하도다, 끔찍하도다. 탐욕스럽게 윤회계로 향해 가는 자들, 그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윤회의 나락으로 떨어져 끝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리라. 이 같은 운명을 만나기 전에 그대여,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라.
집착과 거부감을 억제하고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일러주고 있는 자국문 닫는 방법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잘 기억하라. 자국문을 닫고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하라. 지금은 진실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 때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질투를 버리고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영혼의 스승에 대해 명상하라. 앞서 설명했듯이 그대가 남자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그대는 어머니에게는 애착이, 아버지에게는 거부감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애착이, 어머니에 대해선 거부감이 들 것이다. 부모의 어느 한쪽에 대해 질투심이 생겨날 것이다. 이때 여기에 심오한 가르침 하나가 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집착과 거부감이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명상하라. 아, 나는 어찌해 이토록 악한 카르마를 갖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윤회 세계를 방황한 것은 집착과 거부감 때문이었다. 만일 내가 앞으로도 집착과 거부감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끝없이 윤회계를 방황하면서 고통의 바다에 오랫동안 잠겨 신음하리라. 지금이야말로 집착과 거부감을 버려야 할 때다. 아,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는 결코 집착과 거부감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리라. 그대여 이렇게 명상하라. 그리고 그 결심을 단단히 붙들라. 신비경전에는 그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자국문이 닫히리라고 쓰여 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떤 것에도 마음이 유혹되지 말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그 결심을 흩뜨리지 말라. 자국문을 닫는 네 번째 방법. 아직까지도 자국문이 닫히지 않고 아직도 그대가 자궁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때는 거짓과 환영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 자국문을 닫아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명상하는 것이다. 아, 성교 중인 남자와 여자, 검은 비, 폭풍우, 충돌하는 소리들, 무시무시한 유령들, 그리고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환영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 속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며 가짜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모두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고정된 것도 아니다. 아,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또한 그런 것들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나온 환각일 뿐이다. 환각에 사로잡힌 마음 그 자체가 본래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외부의 현상들이 과연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여겼으며 환영을 현실로 여겼다. 그리하여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윤회의 세계에서 방황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들이 환영인 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오랜 세월을 윤회계 속에서 방황하면서 온갖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은 꿈 같고 환각작용 같고 메아리 같으며 향기를 먹고 사는 자들의 도시 같고 신기루 같고 거울에 비친 모습 같고 헛개비 같고 물 위에 비친 달과 같다. 그것들은 단 한순간도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며 거짓이다. 그대여, 이 생각에 마음을 집중할 때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의식이 이것에 깨어 있을 때 그대는 돌아서게 되리라.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지식이 이런 식으로 깊은 인상에 박힐 때 자국문은 닫히게 되리라. 자국문을 닫는 다섯 번째 방법. 그러나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아도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궁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대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면 그대는 투명한 빛에 대한 명상을 통해 자궁문을 닫아야 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방법이다. 그 명상은 다음과 같다. 보라,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텅 빈 것이며 태어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다. 그대여 이렇게 명상하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휴식하게 하라. 이를테면 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태에 머물라.
마음을 마음 자체의 편안한 상태, 아무런 인위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 그 자체에 투명하고 진동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라. 이와 같이 자기적이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자국문은 닫히고 그대는 내 종류의 탄생으로부터 해방되리라. 자국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이와 같이 명상하라. 지금까지 자국문을 닫는 몇 가지 심오한 가르침을 사자에게 들려주었다.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든 중간 지성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낮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든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 이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첫째는 사후 세계에서는 의식체가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자는 무슨 말이든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사자가 생전에는 귀머거리였거나 장님이었을지라도 사후 세계에서는 모든 기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에게 들려주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다. 셋째, 사자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정신이 활짝 깨어 있게 된다. 따라서 그는 그에게 들려주는 말을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후 세계에서 의식체는 의지할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넷째로 의식체를 조정하기가 쉽다. 사자의 기억력은 살아있을 때보다 9배나 선명하다. 설령 그가 전에 우둔한 사람이었다 해도 이제는 카르마의 작용 때문에 지성이 극도로 밝아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그대로 명상할 능력을 갖고 있다. 사자가 바로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자의 장례식을 효과적으로 치러야만 한다.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을 49일 동안 참을성 있게 읽어주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한 번의 인도에서는 실패해도 그 다음의 인도에서는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토록 많은 인도 절차가 있는 것이다. 2. 자국문 선택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대자유에 이르지 못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라고 일깨워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카르마의 장애물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행위에 익숙하지 않고 영겁의 세월 동안 악한 행위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자국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자국문을 선택하는 가르침을 사자에게 주어야 한다. 먼저 세상의 모든 붓다와 보디사트바, 즉 보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귀의할 것을 밝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아무개여, 들으라.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그대를 인도했지만 그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만일 아직 자국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이제는 육체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최상의 가르침을 따라 자궁을 선택하라. 내가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환생할 장소가 미리 환영으로 나타남.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곧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징조와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태어날 장소를 관찰하면서 대륙도 또한 선택해야 한다. 만일 리파라는 동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백조가 떠다니는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 그곳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얼른 마음속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라. 그곳으로 가면 행복하고 편안하겠지만 그 대륙에는 아직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만일 잠부라는 남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일 것이다. 만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여 들어가라. 만일 바랑최드라는 바랑최드라는 서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으로 돌아오라. 그곳에는 부귀와 풍요는 있어도 아직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지 않으니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일 다미냔이라는 북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에는 장수와 행복은 있어도 그 대륙 역시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것들이 그대가 환생할 대륙들의 징조다. 그것들을 깨달으라.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들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는 들어가도 좋으니 들어가라. 그대가 만일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들이 보일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 혐오감을 일으키라. 그리고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만일 짐승들 사이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가 나타나리라. 그곳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만일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귀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평원과 낮은 동굴들과 밀림 사이에 빈 터와 폐허가 된 숲이 보일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 아기로 태어나면 그대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온갖 고통을 겪으리라. 마음에 혐오감을 일으켜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로 그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의 에너지를 쏟으라. 그대가 만일 지옥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악한 카르마 때문에 울부짖는 노랫소리들을 듣게 되리라. 그대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리라. 음침한 대지와 흑백의 건물들, 땅 위에 난 검은 구멍들, 그리고 그대가 지나가야 하는 검은 길 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가 만일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그대는 지옥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불가마와 얼음 바다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언제 그곳에서 빠져나올지 알 수도 없으리라. 그곳으로 가지 말라. 젖먹던 힘까지 다하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이 바로 그것이 필요한 때다. 괴롭히는 악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대는 카르마로 인해 그대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령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방으로 달아나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악령들이 그대를 쫓아오고 목을 자르는 망나니들이 그 선봉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흑과 카르마의 회오리 바람, 요란한 소리, 눈, 비, 무서운 폭풍우, 눈보라를 일으키는 돌풍 등이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것들로부터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을 때 그대는 앞서 말한 거대한 저택과 바위굴과 땅굴과 밀림과 연꽃 등의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들은 입구가 닫힐 것이다. 그대는 그곳들 중 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리라. 지금 나가는 것은 좋지 않아 하고 그대는 생각할 것이다. 거기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대는 그 피난처에 매우 강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자궁이다. 그곳에서 나가면 사후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이 또다시 엄습할까봐 그대는 겁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서 그대가 선택한 그 장소, 곧 자궁 속에 숨어 있게 되면 그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육체를 받게 되고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악령들과 락사샤, 즉 나찰들이 그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때를 위해 여기 심오한 가르침이 있으니 그대는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공포의 악령들이 그대를 쫓고 있을 때,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때, 즉시 최상의 헤루카 또는 하야그리바 또는 바즈라 파니를 아니면 그대의 수호신이 있다면 수호신을 그대 마음속에 상상하라. 그들이 바로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완벽한 형상과 거대한 몸짓과 육중한 사지와 분노에 찬 공포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해로운 악령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대여, 즉시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려야 한다. 그때 자비의 힘과 축복의 파동이 그대를 괴롭히는 악령들을 그대로부터 멀리 떼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자국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리라. 그대여, 이것이 이 심오한 가르침의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므로 이 비법을 마음 깊이 간직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모든 명상하는 붓다들, 즉 선정불과 천신들은 깊은 명상의 힘으로부터 태어난다. 불행한 귀신들과 또 다른 종류의 악령들은 사후세계에 머무는 동안 사자의 의식이 변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고, 그 후로도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굶주린 귀신이나 사악한 혼령이나 낙사샤, 즉 낙찰이 된 것이다. 그들은 모습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다. 깊은 바다에 있는 아기들과 공중을 나르는 아기들과 해코지를 하는 8만 종의 악령들 모두가 사후 세계에서 사자의 의식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때 만일 그대가 존재의 근원에 관한 가르침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대의 정신적인 힘을 훈련시켜 모든 것이 환영이라고 여기라. 이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어떤 것에도 현혹되어선 안 된다. 수호신과 자비의 신을 명상하라. 그러면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3. 두 가지 선택. 자궁으로 태어나는 것과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대가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자궁에 들어가야 한다면 자궁문을 선택하는 가르침을 여기에 설명할 것이니 잘 들으라. 그대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자궁에도 들어가지 말라. 만일 괴롭힌 악령들이 강제로 들어가게 한다면 하야그리바, 즉 말머리를 한 왕을 명상하라. 그대는 지금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모든 장소가 하나하나 그대 눈에 보일 것이다. 그것에 따라 잘 선택해야만 한다.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의식체를 순수한 붓다의 세계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순수하지 않은 윤회계의 자국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하라. 극락세계에서의 초자연적인 탄생. 순수한 극락세계로의 의식체의 탈바꿈은 다음과 같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 슬프다. 아득한 옛날부터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나는 윤회의 늪속을 방황해왔다. 지금까지 참 나를 깨닫지 못하고 붓다의 경지를 얻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나는 이 윤회계가 지겹고 끔찍하며 역겹다. 나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서쪽 극락세계의 아미타바, 즉 아미타불의 발 아래 한 송이 연꽃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라. 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대가 원하는 다른 세계에 대해 명상하라.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나 우주의 모든 힘과 사물들의 씨앗이 빽빽히 채워진 중앙 세계, 또는 긴 머리를 한 자들이 사는 세계, 오르겐이 있는 연못 피어나는 세계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라. 아니면 그대가 가장 원하는 어떤 세계에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라. 그때 그대는 즉시 그곳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마이트레이야, 즉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도솔천에 있는 마이트레이아에게로 나는 가리라. 그럼 그때는 마이트레이아가 있는 곳의 연꽃 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나리라. 자궁을 통한 탄생, 인간 세계로 돌아옴. 만일 그대가 초자연적인 탄생이 불가능하고 자궁에 들어가고 싶거나 들어가야만 한다면 여기 윤회계의 자궁문을 선택하는 가르침이 있으니 잘 들으라. 그대의 초능력으로 앞에서 말한 대륙들을 둘러보고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꼽힌 곳을 선택해 그곳으로 들어가라. 만일 불결한 더미 위에 탄생하게 되면 달콤한 냄새가 그 불결한 더미로 그대를 유혹하고 그로 인해 탄생이 이루어진다. 어떤 자궁이나 환영이 나타나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들에 유혹되거나 반발하지 않으면 좋은 자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음속의 기원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기원하라. 아, 나는 우주의 왕으로 태어나야 한다. 또는 거대한 사라수 같은 성직자로, 명상 수행에 정통한 자의 아들로, 또는 결점이 없는 가문이나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득한 자의 집안에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태어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큰 장점을 갖고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원을 보내라. 그리고 나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라. 동시에 그대가 들어가는 자궁에 선한 의지의 파동을 보내 자궁을 하늘의 집으로 탈바꿈시키라. 열 방향의 모든 승리자들과 그 아들들, 즉 보디사트바와 수호신들, 즉 자비의 신이 힘을 주고 있다고 믿고 그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자궁으로 들어가라. 자궁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좋은 자궁이 나쁜 자궁으로 보이고 나쁜 자궁이 좋은 자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잘못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때 역시 가르침의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대는 다음과 같이 해야만 한다. 자궁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 또한 자궁이 나빠 보여도 거기에 혐오감을 갖지 말라. 혐오감과 애착심 또는 취하려는 마음과 피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조금도 편견을 갖지 않은 마음으로 자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명상 체험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나쁜 습관과 성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애착심과 혐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지성이 낮은 사람이나 악업을 쌓은 자들은 짐승들 사이에서 피난처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애착심과 혐오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앞에서 말한 어떤 환영이 나타나더라도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던 구도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걸으라. 그대가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라. 모든 나약함을 버리라. 그대의 아들과 딸들 또는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 그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천상계에서 나오는 흰색 빛의 길과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보석들로 장식된 대저택과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사자에게 7번 반복해서 읽어주라. 그리고 나서 붓다들과 보디사트바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원문, 사후세계의 두려움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기원문, 여섯 바르도의 서시, 사후세계의 위험 가득하고 좁은 여행길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을 3번 읽으라. 몸의 구성 요소들을 해방시키는 타돌도 이때 읽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 습관과 성향의 힘을 이용해 대자유에 이르는 의식 또한 읽어야 한다. 4. 전체적인 결론.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읽어줌으로써 이해력이 뛰어난 구도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바로 의식체의 탈바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들은 사후세계를 방황할 필요도 없이 공중으로 난 수직의 길을 통해 곧바로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 영적인 수련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죽음 직후에 초에니 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을 인식하고 수직으로 난 길을 통해 올라가리라. 또한 이들보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 특유의 능력이나 카르마의 힘에 따라 초에니 바르도에 머무는 2주 동안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때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몇 군데의 고비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곳에서 깨닫게 되면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선한 카르마를 별로 쌓지 못한 사람들은 악행으로 인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시트파 바르도까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다리의 가로대처럼 많은 종류의 가르침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서 깨달아 대자유에 이룰 수가 있다. 하지만 정말로 악한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리게 된다. 그들을 위해서는 자궁문 닫기와 자궁문 선택에 필요한 여러 수준의 가르침들이 있다.
이 여러 단계의 가르침 중 어느 하나에서 사자는 마음에 선명하게 떠올리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 가장 수준이 낮아서 동물과 다름없는 자일지라도 구원을 요청함으로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불행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방향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몸을 받는 혜택을 입을 것이며 다음 생에서는 영적 스승을 만나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사자가 환생을 찾아 방황하는 시드파 바르도에 있을 때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은 마치 끊어진 폐수관에 홈통을 연결하는 것처럼 선행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가르침이다. 악업을 아무리 많이 쌓은 자라 해도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그를 맞으러 나타나며 동시에 사악한 방해자인 마라들과 그 밖의 방해자들도 그들과 함께 나타나므로 이 가르침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그 결과 대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의지할 살과 뼈를 지닌 육체가 아닌 사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사후 세계의 아무리 먼 곳에서 사자가 방황하고 있더라도 그는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과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듣고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기억하고 이해를 해서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투석기의 이치와 비슷하다. 또한 그것은 마치 거대한 통나무를 백사름으로도 옮길 수 없지만 물 위에 띄우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곳에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고삐를 잡고 말을 모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만일 시신이 있다면 그 곁에 다가가서 사자의 영혼에게 이 가르침을 생생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줘야 한다. 코에서 시신의 분비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이 사이에 시신을 움직이거나 하지 말고 편안하게 놓아둬야 한다. 이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사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절대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는 시신의 곁에서 가족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능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가능한 자주 읽어야 한다. 이 가르침의 내용과 의미를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죽음의 징후들이 나타나면 힘 닿는 대로 혼자서 이 가르침을 외우고 그 의미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만일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친구가 이 책을 읽어줘서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은 명상이나 신앙을 실천하지 않았다 해도 다만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들려주거나 보여주기만 해도 대자유에 이르게 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비밀의 통로를 통해 대자유에 이르게 한다. 7마리 늑대들이 쫓아올지라도 이 가르침의 의미와 내용을 잊지 말라. 이 비밀의 가르침을 통해 누구든지 죽음의 순간에 붓다의 경치를 얻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들이 나타나서 찾는다 해도 이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얻지는 못하리라. 이상의 육체를 갖고 태어난 존재를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사후 세계에서 듣는 것으로 대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심오한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자에서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